네, 오늘 이렇게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또 특별한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이 그 강의로 듣는 공부는 머릿속에 몇 프로 정도 남는다지 아세요? 몇 프로 정도 남을까요? 얘기를 들으면 몇 프로 정도가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될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 5% 정도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로 이렇게 듣는 말씀들은 솔직히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대부분 머릿속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시죠? 네.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이 쉽게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들려온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을까요? 그 들려온 이야기를 실천하면 무려 75%가 머리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또 누군가에게 내가 전하고 가르친다면 90% 정도가 그 머리에 그 메시지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꾸 그냥 까먹고 잊어버려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보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복습 효과가 되어서 또 오래도록 그것이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자가 된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불만 섞인 말투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식일입니다. 금식일. 이 금식하는 날에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저 바리새인들 다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희희낙낙 이렇게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두가 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좀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짐을 받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월요일에 올라가서 목요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통으로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신 날이 이렇게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경건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상황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자의 잘못을 이렇게 비판하다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권력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며 떠들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적절해 보였고 또 경건해 보이지도
거룩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그 자리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신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뒤바꾸셨습니다. 경건을 형식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 뭐 얼마나 선행을 하느냐, 어떤 이런 형식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로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도 때로는 꼭 필요한 경건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는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포함하여서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자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자리에 필요한 것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내 이웃과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또 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나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이웃의 고난을 함께 아파할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해야 될 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껏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지 진실하게 살피지 않고, 내 이웃이 지금 어떠한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의식만을 지키는데 마음을 썼습니다. 사랑의 어떤 관계가 없는 이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종교 생활을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딱딱한 신앙생활이 아닌 실제 관계와 마음에 진심이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새 옷 또 새 부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신앙생활은 단지 어떤 그 형식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단지 몸만 와서 교회에 나와 오는 것을 이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내 이웃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주 유창한 언병과 화려한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며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한 소절 한 소절 속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매였던 우리의 마음이 해방되고 또 미웠던 이웃을 용서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그저 그런 형식이나 외피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한 관계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신앙의 외피나 껍데기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